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2월 7일 성경 읽기 디모데 전서 말씀을 읽읍시다. 1장에서 3장 말씀을 오늘 함께 읽을 건데, 이 디모데 전서 또 후서, 이 디모데서는 바울이 그 당시에 에베소 지역에서 사역을 하고 있던 디모데에게 쓴 서신서입니다. 젊은 목회자였던 이 디모데를 격려하고 또 하나님의 교회에서 어떻게 목회를 해야 하는지를 권면하고, 또 그 당시 교회에 위협이 되고 있던 이단 사상들을 경계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복음 안에서 건강하게 세우고 관리할 수 있도록 지침을 주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기록이 됐습니다. 이 디모데서는 디도서와 더불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목회 서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목회를 위한 지침서인 것입니다. 디모데는 바울에게서 안수를 받은 그런 이제 목사로서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해서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바울은 그를 믿음 안에서 낳은 아들이다 이렇게 불렀지요. 자, 1장 봅시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교훈으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바른 교훈,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신화나 끝없는 그런 족보에 몰두하지 말고 바른 교훈을 쫓아라 이렇게 권면을 하지요. 신화는 사실이 아닌 지어낸 이야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말하는 것이죠. 족보는 육신적인 혈통을 자랑하고 강조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어느 학파에 속했는지, 누구의 계보를 따르는지 이런 것들에 참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것들은 그야말로 헛되고 무익한 것들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하죠. 신화나 족보를 통해서는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수 없습니다. 이런 것들에 빠지면 자꾸 이제 변론만 일삼게 되고 믿음의 진보를 이루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진실로 구원받은 성도는 변론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참된 뜻을 실천하려고 하는 것이죠. 당시의 거짓 선생들은 스스로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안다고 그렇게 이제 자처하면서 변론을 일삼은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 말씀한 대로 경계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는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이 사랑이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많은 진리 지식을 알고 있을지라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복음, 이걸 가지고 변론의 도구로 사용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받고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이 복음을 통해서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을 고양시키고 더욱더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2장,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기도와 선행, 특별히 선한 싸움을 위해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첫 번째로 권하는 것이 뭐냐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라, 이렇게 말씀했죠. 이 도구라는 이 말은 다른 사람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믿음의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지만 더욱더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그들의 또 행복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불신자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특별히 위정자들을 위한 기도, 정치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시고 또 대속물로 주신 것은 결국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 기도할 때에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해야 되겠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오늘 선한 행실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언제나 선한 행실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참
오늘 여기 특별히 여자가 남편에게 일체 순종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순종이 미덕입니다. 하나님께서 남편을 가정의 머리로 그렇게 세우셨습니다. 이것은 어떤 무슨 뭐 우열의 문제도 아니고 또 능력의 어떤 그런 높고 많고 적음의 그런 문제도 아니고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의 문제, 질서의 문제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비록 어떤 때는 남편이 부인보다 훨씬 모자란 경우도 있고 또 부인이 남편보다 훨씬 더 뛰어난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 안에서의 영적인 질서, 그것은 아내가 남편에게 순복함으로써 하나님의 이 세우신 이 가정을 아름답게 세워나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은 믿음의 가정 안에서 영적인 질서가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범사에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또 남편과 의논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찾아 나가는 것이 참된 지혜가 아니겠습니까? 3장을 봅시다. 이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하는 자라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아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남 받으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받으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직분에 대해서 말합니다. 감독의 직분, 또 그 다음에 집사의 직분, 이런 참이 직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취급을 합니다. 이유는 바로 그들이 특별히 감독은 하나님의 양무리들을 치는 자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양무리들을 돌보는 그런 일을 감당하기 때문에 이 감독의 직분이 굉장히 중요하지요. 지도자인 목사와 장로의 역할에 따라서 교회가 강해지기도 하고 약해지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바로 서기 위해서는 우선 지도자인 이 감독은 목사와 장로를 일컫는 그런 말입니다. 이 감독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의 직분을 주신 이유는 당신의 교회를 강하게 세우기 위함이지요. 그러므로 지도자에게는 모든 면에서 복음에 합당한 삶이 먼저 요구되어지는 것이죠. 집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감독과 크게 다르지 않지요. 결국은 두 직분이 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집사된 자들은 이런 것들을 하지 말고 무엇보다도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여야만 그 일들을 온전하게 감당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정말 저 사람이 직분을 받아도 되는지 한번 시험해 보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결국은 교회의 다른 지체들로부터 먼저 인정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아, 저분이면 되겠다. 저분이면 괜찮겠다. 충분히 지도자가 될 수 있겠구나. 이렇게 교인들이 교인들로부터 인정을 받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이 가정생활이 건강해야 됩니다. 가정생활. 그래서 가정생활에 모범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특별히 여자 집사들의 경우에는 정숙하고 모함하지 않고 절제하고 모든 일에 충성된 자여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모함하지 않는다는 말은 다른 사람을 헐뜯고 비방하지 않는다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 참 이거 조심해야 될 덕목 중에 하나지요. 정말 이것은 조심해야 되죠. 성령의 열매로 삶이 채워진 그런 사람이 직분을 감당하기에 합당한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삶을 살아가면 그 사람은 누구에게나 인정받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신뢰받는 믿음,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소망하고 또 모든 사람들에게 본이 되기를 힘쓰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합시다.